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로 접근할 때에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도심의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매월 살아가는 산업사회의 패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절기의 근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에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분하면 그 나를 기억하며 반응하게 되지요. 나를 구분하면 그 날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며 산업사회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은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한 존재들이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산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지만 그 근본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2022년 반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나안 접경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생각하게 하는 생각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이지요. 현대사회에 깔려있는 기조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생각에 심히 심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자격증을 따야 하는 이유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시간을 잘 쪼개어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에 관련된 서적들이 매우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성공하였을 때 그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성공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에 한멸감을 느끼고 자존감의 스크래치를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그들의 능력
때문일까요? 진정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그들의 실력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능력이 다르지요. 암기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운동신경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힘이 세고 또 어떤 이는 민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라 치부해 버리지요. 성공한 이유가 바로 내 능력, 내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공부해야 돼,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되는 것이지요. 또한 환경에 따라 그 능력의 평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축구보다는 럭비나 야구를 매우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축구의 실력보다 럭비나 야구의 실력을 갖춘 이들이 훨씬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에 유럽은 야구보다 축구를 더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봉이나 대우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또 반대로 야구를 잘하지만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몇몇은 빛을 보고 스카우트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요.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때론 운도 실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1등이면 모두가 다 인정받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세계 1등, 둘 다 세계 1등이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지요. 인기 종목은 너무나도 많은 대우를 받고 또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의 세계 1등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1등이면 엄청난 실력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맞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 속에는 능력주의가, 실력주의가, 능력을 갖추어야 돼, 실력을 갖추어야 돼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력주의다, 실력주의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있고 없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며 그 만나를 담으러 나가 순종을 보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치 양식을 거둬들이고 여섯째 날은 그 다음을 위하여
이틀치를 거둬들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름이었지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더 거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틀치를 거둬도 그 다음 날 썩음이었지요. 그렇지요. 불안하여 두려움 가운데 더 거둬들였지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몸에 배어지다 보니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루치 양식을 거둬들이고 여섯째 날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이라 했지만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또 썩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틀치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다음 날은 배고픔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과 또 썩을 것과 썩지 않음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40년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지요. 오직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순종과 믿음보다 능력이, 실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실은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이었지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 능력,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노력한 그것만 돋보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모습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단다 라는 말보다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라는 말로 그 자리를 메꾸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반년의 시간을 보낸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실력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물론 나의 시간과 나의 투자를 통하여서 그 실력이 되어진 것 인정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 그것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투자한 그것들이 더 부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능력, 오직 내 노력,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과주의죠. 성과로 판단되어지고 그것으로 연봉이 책정되어지는 그런 산업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함께 하였던 그들보다 내가 더 부각되어지기를 또 부각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더불어 진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내 능력, 내 실력 이렇게 등갑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